찬양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4층 메리 크리스마스. 본당도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중요한 광고 3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안식일마다 계속 모이는데 오늘 또 모여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재직들 강습회가 오후 1시 본당에 있는데 저간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모이시고, 그 다음에 각 부서장들 뿐만 아니라 부서기들까지 다 본당에 1시까지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월 1일이 일요일인데 1월 1일 날 전교인이 정말 이 새벽 기도에 한번 참여하자. 2017년도 1년을 우리가 새벽 기도회로 시작해서 새벽 맞이 새벽 기도회, 1년 365일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전혀 안 나와도 돼요. 하지만 1월 1일 새벽만큼은 함께 참석하자. 그래서 새해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자. 그 다음에 이따 여러분들이 식당에 내려가면 식당 앞에 이 탄원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서명을 요구하는 그 탄원서가 하나 있을 건데, 그게 뭐냐면 여기 유치원 앞에 그 신호등 앞에서 유턴 그 차선을 이렇게 변경시켜 달라고 하는 탄원서를 우리가 지금 서명 받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여러분들의 서명을 받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경찬부터 지금 이 찬양대에 이르기까지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죠. 그렇다고 하면 이 분위기에 동화되어서 이 설교도 그러한 맥락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설교는 그것이 아니어서 이제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확 이제 깨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의 증거는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주제 성경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이거 좀 누가 도와줄래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여자는 뭘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하죠. 정숙한 여자는 진리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배도한 여자는 그 음녀는 배도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용이, 사단이 공격하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유일한 진리교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 수많은 개신교파들이 있는데 몇 개의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맞아떨어지는 남은 교회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시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그것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조 있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이 무리 가운데 들지 아니한 사람들은 큰 외침이 있을 때에 그 기별을 듣고 이 진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늘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남은 교회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인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게 뭐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의 증거가 무엇이냐? 이건 무엇이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있는 말씀,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중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또는 예언의 신, 예언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언의 영은 예언적 계시를 기록하거나 전달하는 성령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선지자라 말하고, 선지자. 요한계시록 19장 10절과 22장 9절에 있는 말씀은 평행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22장 9절에서는 나는 너와 내 형제 뭘로 묘사하고 있어요? 선지자. 고로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는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적인 해석 맞습니까? 틀립니까?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는 곧 선지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 전 대언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활동할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냐, 예수님 재림 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냐 이거죠. 예언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예수님 재림 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는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 선지자 엘리야가 이 땅에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할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1차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초림 때 침례 요한에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실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언을 살펴본다고 하면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어요.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줄 것이라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이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이 예언의 1차적인 성취는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 내린 이른비 성령 강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최종적인 성취는 말세에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냐면 19절에 있는 말씀,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랬어요. 해달별의 징조가 일어나는 그때에 이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른비 성령이 강림할 때에는 해달별 여기에 징조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 재림 전 마지막 시대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어요. 그날 환난 후 1260년 로마 교황의 박해가 끝나는 1798년을 그날 환난 후 1798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선지자를 보내줄 것을 성경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재림의 징조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언에 근거할 때에 예수님 재림 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마지막 진리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실 것에 대한 성서적인 예언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역사적인 논리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호세아 12장 13절,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그네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지자를 통하여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역사적인 논리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에 이 백성들을 하늘로 인도하기 전 하나님의 교회에 선지자를 보내실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의 회복입니다. 율법의 회복. 예레미야 애가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회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소통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서기 3세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온전히 준수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지자와 사도가 계속적으로 등장했음을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기 3세기 이후에 십계명이 난도질 당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없습니다. 법왕 로마 전성기에 십계명은 파손된 채 수보할 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오직 말씀, 하지만 둘째 계명은 보수되지만 안식일 계명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 예언을 보게 되면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무너진 것을 수보하는 자가 등장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회복되냐면, 무엇이 수보되냐면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특정한 백성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안식일을 회복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다니엘서 8장 14절에 예언된 2300주야 끝에 섭리로 일어날 재림 운동 지지자들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성서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을 깨닫고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생겨나죠. 대실망 이후에 해산의 고통, 대실망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을 회복한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안식일이 회복돼요. 안식일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모든 계명이 회복되어지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회복한, 율법을 회복한 그 무리들에게 뭘 주시냐면 예수의 증거를 주시게 된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예수의 증거, 선지자가 주어진다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그 선지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분명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용이 공격하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유일한 진리교회라고 하면, 남은 교회라고 하게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선지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그것은 엘렌 G. 화이트입니다. 엘렌 G. 화이트입니다. 1827년 11월 26일 메인주 고렘이라는 촌락에서 아버지 로버트 하몬과 어머니 유니스 사이에 쌍둥이, 7번째, 8번째 쌍둥이로 태어나죠. 9살 초교 3학년 때 친구가 던진 돌에 이 코를 맞고 코가 부러지고 이 3주간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 사고로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가 이제 학업을 마치게 되는데, 그래서 화이트 선지자의 최종 학력은 초교 3년입니다. 감리교의 가정인 1843년 3월 순회 설교자인 윌리엄 밀러의 재림 기별을 듣게 되고 그 예수님께 마음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1842년 6월 26일 세례를 주는 감리교에서 성서적인 침례를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감리교에서 침례를 받고 이제 입교하게 되는데, 하지만 1843년 9월에 밀러주의 운동에 가담한 이유로 감리교에서 출교당합니다. 식구들이 함께 출교. 그리고 그는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실 것이라 믿었지만 오시지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실망의 깊은 늪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대실망 이후 2달이 지난 다음에 12월 어느 날 엘렌은 포틀랜드 남쪽에 사는 가족의 친구인 헤인스 집에서 다른 4자매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무엇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게 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7세였고 그의 체중은 병약함으로 말미암아 36kg이었어요. 하몬은 호흡이 끊어졌고 이것을 본 여인들은 몸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죽었구나, 그래서 슬피 울었어요.
그 후 1주 뒤에 두 번째 계시가 엘렌 하몬에게 임했고, 두 번째 계시가 임했을 때에 이 엘렌 하몬은 자기가 신체가 너무 연약하고 그 다음에 17세의 소녀이기 때문에 그 계시 받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감당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세 번째 계시가 엘렌 하몬에게 임하게 되는데, 내가 만일 이 기별을 증거하다가 교만해질 것 같으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별을 줍니다. 내가 충성되이 이 기별을 전파하고 끝까지 견딜 것 같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생명강의 물을 마실 것이다. 이러한 계시를 받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처음 받은 계시를 이제 증언하게 되었는데 30마일, 자기 집에서 30마일 떨어진 이 언니 집에서 증언을 해요. 5분 동안 증언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픈 장애가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불편했던 목소리가 맑아집니다. 2시간가량 설교할 수 있었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그가 완전하게 신체적인 결함이 없어지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엘렌 화이트이 계시를 받기 전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포이라고 하는 사람과 하이젠 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었어요, 계시를.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약한 소녀 엘렌 하몬에게 계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엘렌은 1846년 8월 30일 이제 제임스 S. 화이트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엘렌 하몬이 엘렌 화이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엘렌 화이트이 선지자일까? 정말 그가 받은 것이 계시임에 틀림이 없을까? 아니면 무사람들이 경험하는 환상에 불과한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가 참 선지자인지 성경을 통하여 시험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랬어요. 시험하라. 우리는 엘렌 화이트이 제7일 안식일 위해 재림교회에 보내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임을 무턱대고 무조건 믿는 것보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계시를 받을 때의 상황을 이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고 하면, 계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화이트 부인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동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를 받기 시작하면 화이트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감탄사를 연속적으로 발하고 신체의 육적인 힘은 빠지고 초자연적인 힘이 생겨요. 호흡은 중지됩니다. 기현상이죠. 호흡은 중지되지만 심장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볼은 불그스름한 그러한 상태로 머물게 돼요. 때때로 계시 중에 나타나는 광경에 대하여 감탄하는 말을 발하였다. 눈을 뜨고 있지만 무엇인가 열심히 주시하는
자세는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앉아서 계시를 받기도 하고 걸어 다니면서 계시를 받기도 하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가 계시받고 있는 중에는 주변에서 아무리 소란해도 전혀 의식이 없어요. 계시가 끝날 때 호흡이 찾아오는데 1분씩이나 되는 심호흡을 하고 그 후에 정상적인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계시를 받은 직후에는 만물이 아주 어둡게 보였다라고 증언을 했고, 잠시 후에 본래의 체력, 본래의 체력, 초인간적인 체력이 아니라 본래의 체력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8절, 9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인간적인 육체적인 힘이 빠지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는데 의식이 없어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에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을 때 나타난 신체적인 현상과 엘렌 G 화이트이 계시를 받을 때 나타났던 현상은 거의 동일합니다. 성서적인 방법으로 그가 계시를 받습니다. 화이트이 계시를 받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했어요. 계시를 받는 중에 화이트 부인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세 사람, 네 사람이 그 팔에 메어 달려요. 하지만 그 팔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팔이 내려오죠. 촛불을 가지고 눈에 가져가 보지만 눈의 근육은 움직이지 않아요. 코에 갖다 대지만 촛불이 흔들리지 않아요. 호흡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살을 꼬집어 비틀지만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러한 증언들을 남겼어요. 그의 심장은 뛴다. 그러나 호흡은 없다. 생명은 있으나 폐의 활동은 없다. 나는 이 상태를 설명할 수 없다. 이건 의사들이 다 점검하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증명하기 위하여서는 얼마든지 증거들을 들 수 있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을 기만으로써 이루어질 수 없는 성질의 것들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를 부여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현상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켜보았던, 그를 시험했던 의사들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57년 6월 28일 나는 처음으로 화이트 자매가 계시받는 것을 보았다. 나는 계시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사건은 그의 계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게 하여 주었다. 그가 호흡을 하는지의 해답을 얻기 위하여 나는 나의 손을 그의 가슴에 상당히 오랫동안 올려놓았더니 그의 폐는 송장이 된 것처럼 기복하지 않았다. 폐는 멈췄다 이거. 호흡은 멈췄다. 그 뒤에 나는 다시 그가 숨을 쉬고자 할지라도 공기를 들이마시거나 내쉴 수 없도록 나의 손으로 그의 입을 막고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그의 코를 쥐었다. 그가 질식하기에 넉넉하리만큼 약 10분 동안이나 손으로 붙들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 중에도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놀라운 현상을 목격한 후로 나는 그의 받은 계시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데 대하여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경을 통하여 또한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될 때, 또한 수많은 의사들의 증언을 보게 될 때에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언의 은사, 성령으로 말미암는 계시를 받았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으로 시험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주장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는 분명 거짓 선지자, 우리는 미혹당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랬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거든요.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성경을 그것이 있는 그대로 영감된 말씀으로 취한다. 나는 온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엘렌 G. 화이트이 계시를 받아 기록한 예언의 신을 보게 될 때 어떠한 문헌을 통해서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롭지 아니한 그러한 코멘트를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더 깊은 감동과 이해로 이끄는 그러한 조력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서적을 뒤적거린다 할지라도 엘렌 G. 화이트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어진 예언의 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철저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육신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 교훈에 충성해야 참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에서 부인하게 되면 그건 거짓 선지자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영들은 다 거짓 선지자야. 화이트 부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 사람을 가르치는 그대들이요, 예수님을 높이 들라. 설교할 때나 찬미할 때나 기도할 때에 예수를 높이 들라.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 대신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회개하는 자의 희망이요 믿는 자의 요새이신 것을 소개하라. 번민하고 낙담한 자에게 화평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완전하심과 주의 은혜를 밝히 보여라. 그래서 수많은 예언의 신을 통하여 화이트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묘사한 말씀을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뭉클한 감동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장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화이트 선지자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높이는 참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참 선지자, 그가 한 예언이 성취되어야 그가 참 선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 28장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거짓 선지자라는 이야기.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예언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성취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선지자는 참 선지자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럼 화이트 부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예언을 주셨냐면 수많은 예언들을 주셨어요. 수많은 예언들을 주셨는데 1848년 출판 사업에, 이 출판 사업을 지금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이것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봐봐요. 오늘날 전 세계에 시조사가 있고 얼마나 인쇄 사업이 활성하게. 1850년 8월 24일 강신술의 출현과 그 역할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오늘날 이 강신술이 이 온 천하에 얼마나 판치고 있습니까? 1890년 세계 1, 2차 대전을 예언했는데 문자 그대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표상적 예언을 해석했는데 100% 성취. 영양학에 대해서, 의학에 대해서, 천문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언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그 시대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는 정말 어리석은 웃기는 이야기들로 치부되었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영양학자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고 의사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고 천문학자들이 기이함을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언을 이미 그 시대에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하여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분명 그가 한 예언 모든 것이 이 시대에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확인할 때에 엘렌 화이트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진리교회에 보내주신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자신의 행실이 성경에 일치하고 자신의 계시에 순종해야 그게 참 선지자의 모습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우리도 마찬가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열매로 보여주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말 따로 교회 와서의 모습과 설교 단상에서의 모습과 시장판에서의 모습과 마을 속에서의 모습과 틀리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자기가 한 말과 일치한 생애를 살게 될 때에 그를 참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한 잡지에 이렇게 묘사되었어요. 세상 잡지. 여하튼 그 여성은 엘렌 G. 화이트는 자신이 받은 계시를 절대 신뢰하였으며 그 신뢰에 합당한 생애를 살았다. 그는 아무런 영적 교만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정한 재물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고귀한 여선자의 생애를 살았으며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신다고 하면 그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열매를 보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교회에 보내주신 선지자 엘렌 G. 화이트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선지자임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예언의 신이 결코 성경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고 성경 말씀 위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활용한다고 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단의 시선으로 보여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언의 신이 성경 위에 있을 수 없어요. 맞습니까? 분명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부 반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인용하고 또 뭐 시대의 서망을 봅시다. 각 시대의 대쟁취에는 이제 예언의 신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맨 처음에 그랬어요. 1798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딱 들어와서 설교를 듣는데 성경 말고 다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목사님은 성경책을 펴기 전에 먼저 예언의 신 코멘트를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웃긴다, 그렇죠? 상당히 그것이 아주 거부 반응을 일으켰어요. 이것을 깨닫기 전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는 예언의 신을 성경 위에다 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안식일 교회는 예수님보다 엘렌 화이트를 더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그것이 아니죠. 그것은 단순한 오해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신 여러분들이 정말 읽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하여 구속의 진리를 깨닫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충만해요. 넉넉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만 가지고 정말 구속의 길을 찾는다라고 할 때 그 길이 어두워 보이지 않는 것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을 소유한 엘렌 G. 화이트를 이 남은 교회 선지자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더 밝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재림 성도들의 이 여정이
정말 미세한 부분까지 곳곳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사단의 어떠한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진리, 분명한 진리 가운데 향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돕기 위하여 엘렌 G. 화이트이 선지자로 보내졌다라는 사실이죠.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여러분들 오늘 크리스마스 어떠한 선물을 받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엘렌 G. 화이트입니다. 예언의 선물이 우리에게 잇따라가는 이 선물보다 귀한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선물은 없어요. 너무너무 귀한, 너무너무 귀중한 선물, 귀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의 신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 예언의 신 엘렌 G. 화이트이 선지자로 보내졌다라는 사실 때문에 제7일 안식일 교회는 진짜 진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 후반 부분에 있는 말씀, 우리가 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성경 말씀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설레하라.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사랑함으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엘렌 G. 화이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별로 인정하시고 확실하게 믿으시고 신뢰함으로 따라갈 때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더 충만히 반영하는, 반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